엘리야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선지자들을 그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행했던 사람이죠.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행한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구약에.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오면 반드시 실행하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혼자 남게 되고 고독하게 되고 결국은 그 당시 왕도 아니에요. 왕의 여자 가운데 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슬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문제는 그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엘리야는 심각한 그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이 다 일어났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변화가 없고 사람들은 아무 효과도 없고 뭐 우상 숭배자들 다 죽였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자가 많고 그다음에 여전히 그 바알 편 신자들도 많고 또 당시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선지자들은 다 숨어 있고 자기 혼자 열심히 뛰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목숨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는 게 없고 아무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죽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상황이죠. 절대적으로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의 이제 특징이죠. 근데 그 엘리야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좀 같이 좀 해달라. 하나님의 프레젠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좀 함께 해달라는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거 하는데. 근데 오늘날도 이제 그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알게 되면 이제 큰 힘이 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되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걸 좀 내가 알게 해달라고. 이제 그게 물론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약의 시대, 우리 시대에 오게 되면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말씀으로밖에 안 되고 그 말씀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그림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그림을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그림 가운데서 그 그림을 잘 보면 아 어떨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구나. 어떨 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겪어나갈 수 있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귀한 본문이죠 우리 삶에서. 근데 그 포인트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본문 말씀을 제가 강의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I believe that expressing our concern to God is always acceptable, despite the claims by some that it's prohibited or childlike. However, there is a crucial condition. An individual must be attuned to God's voice within their conscience. It's disheartening when people pretend to have no complaints to God, engaging in mere theatrical displays or behaving like hypocrites who conceal their murmurs to God.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믿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은 누구나 있는 건데 나는 잘 겪었는데 너희들은 왜 못 겪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도 요새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세상 사람도 그건 무식한 말이에요. 나도 우울한데 너는 왜 잘 겪었는데 너는 우울증 걸려갖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근데 우울증을 몰라서 그래. 이게 스펙트럼에 있어요. 우울증 스펙트럼인데 그건 뭐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이에요.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말하지 않고 뭐 전문가가 아니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돼요. 나는 고통스러운데 나도 우울할 때가 있어. 그런데 나는 잘 겪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겪느냐. 그런 뉘앙스를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단절이 되죠. 병이에요, 병. 병인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걸 가장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계에 많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 붙들어 놓고 그렇게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이나 무슨
그런 걸 그렇게 하면 뭐 신성모독에 걸린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들은 막 불만 투성인데도 뭐 속으로 말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상담하러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고 소리치고 그렇게 자기는 잘난 척을 하는 그런 웃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유선자들만 길러나게 되죠. 하나님한테 컴플레인도 돼요. 우리가 컴플레인 할 때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컴플레인 해봐야 뭐 당연 무조건 컴플레인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개인적인 건데 하나님만큼 우리 컴플레인을 다 받아주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뭐 여기까지 하고 서론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Before hearing God's voice, believers need to understand two fundamental aspects of God's character. God possesses omnipotence, demonstrating immense power in creating and sustaining all of nature, capable of solving all our problems. Additionally, God is omnipresent, existing everywhere, especially within individuals who believe in Jesus. This omnipresence allows us to approach God at any time and from anywhere. 여기서 먼저 신학하기 전에 이제 교리 두 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교리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그 문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혼동이 일어날 때 교리 속으로 정확한 교리 속으로 들어가면 혼동이 풀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속성 가운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그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본문이 잘 풀려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옴니포텐스라는 게 있어요. 전지전능하다 할 때 전능한 하나님, 힘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옴니포텐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 힘이 강하냐면 모든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고 가장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옴니포텐스예요. 그거를 믿고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신앙을. 그것을 못 믿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는 분이라면 왜 믿어요? 믿을 필요 없죠. 자기 다른 걸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문제를. 근데 그거가 머릿속에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거기서 이제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자꾸 약한 하나님을 맡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신앙의 그 중요한 교리죠. 그 다음에 옴니프레센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하나님의 성격을 말합니다. 우리와 다른 성격 가운데 뭐 같은 성격도 있고 다른 성격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격 중에 하나가 옴니프레센스, 현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는데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이걸 잘못하면 범신론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나무에도 이게 들고 뭐 공기도 아무데나 다 있다. 범신론이나 샤머니즘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옴니프레센스 그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테오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도 이게 헷갈리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잘 넘어가요. 신천지나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이걸 잘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도 계시고 지금 땅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세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고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좀 어려운 거기지만 믿으면 굉장히 쉬워요. 믿으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적용했나가 중요해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고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풀린 거예요. 엘리야의 그 고통의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일단 교리 속으로 들어가 그 중요한 개념을 하나 갖고서 이제 성경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잘못 이제 이단의 교리 같은 거를 갖고 있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프죠. 그건 아주 성경 해석이 아주 엉망이 되죠. 근데 그건 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Elijah comprehended this divine characteristic, finding comfort and strength from God even in the depths of his depression. Elijah's complaint centered around his loneliness and the threat to his life. Despite his enthusiastic service to God, it seemed that God wasn't intervening.
뭐 똑같은 말입니다. 엘리야는 계속 이제 하나님께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힘든 문제에 간섭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문제를 신경 쓰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전지전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두 개가 우리가 있잖아요. 옴니프레센스, 오니포텐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적용하면 지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엘리야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Elijah had previously achieved a significant victory by defeating the prophets of Baal and Asherah who promoted idolatry, an act condemned by God in chapter 18 of 1 King. Yet Queen Jezebel relentlessly pursued Elijah. Although God had spoken to Elijah in Horeb, verse 9, Elijah sought another word from God. He needed God's comfort for his work and God's continual presence.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야에게인 것만 먼저 들어가 보시면 돼요. 엘리야의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임한다고요. 임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한 사람 아니에요. 뭐 구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하라는 방식대로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개념이 좀 달라요. 자, 지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자 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성경도 한번 한국문 성경 보세요.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할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뭐 옛날 성경이 열심히 특심하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는데 얼뜻 들으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게 돼요. 잘못 나만 열심히 유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그 개념은 빨리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한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편에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열심이라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자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게 열심이죠. 그 열심히 있는 거죠. 그 제알로스라는 말인데 그게 잘못 번역이 되고 뭐 질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잘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남는 게 없고 혼자 남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은 완전히 죽으려고 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페어하다 이 말이에요. 컴플레인하는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내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엘리야가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는 엘리야가 우리의 성정과 같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위에 셈이 아니하시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너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뭐 말씀을 들었죠. 지금 말씀 들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현역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옴니프레센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자, 하나님이 서라 그러고 이제 지금 엘리야는 굴 안에 있어요. 굴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요. 바람을 보내서 산을 깨고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과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니까 이거는 뭐 허리케인 유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산을 가르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불이 나오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주지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주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의 현현을 느끼게 되냐면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하나님 뭐 히브리 성경에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소리라는 것은 콜이라는 말인데 뭐 하나님 말씀과 뭐가 다르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인데 언제 우리가 은혜가 되냐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가치 있는 걸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긴 하죠. 하지만 그게 확 위로가 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같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걸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 가리고 나이 굴곡에 서서 굴곡에 서며 소리가 그의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느냐. 뭐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나가면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그 소리만 들릴 수밖에. 그것도 소리도 어마어마한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이제 들리게 하는. 왜 세미한 소리냐? 젠틀 보이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해 보면 부드러운 소리예요.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형성으로 온 것처럼 우리 마음이 알아듣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무섭게 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얘기해 줘요. 근데 살짝 지나가요. 우리 양심에. 근데 그걸 무시한다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지나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세미한 소리야. 그리고 우리는 뭐만 보냐면 지진, 불, 바람, 세상의 환경 이런 것만 봐요. 이런 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근데 스쳐 지나가요. 세상. 그걸 볼 틈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없게 돼요. 위로가 없는 신자는 비참한 신자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자, 보시게 되면 God's presence wasn't manifested in the strong wind, earthquake, or fire as described in verse 11. These powerful events failed to reveal God's presence to Elijah. It was only after these spectacular displays that Elijah heard God's voice gently, the true essence of God's presence. 하나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은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것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것에 뭐 바람, 강한 환경,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내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드럽게, 그것도 강요하지 않아요. 아주 친절한 말로 남한테 부끄럽게 들키지 않게. 남한테 얘기하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 속에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친절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왜? 세상 것만 보니까. 여러 가지 돈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내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돌려요. 그러고 계속 불러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것만 찾아요.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그에 대한 이해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When someone hears God's voice within their conscience, they will experience full comfort and know God's presence. Living on through God's strength, they find guidance in His gentle voice.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 세미한 소리를 듣기면 그거 자체로 이미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살아갈 힘이 생겨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 지진, 불,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요. 그 순간 없어지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걸 못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엘리야라 하는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엘리야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As believers in Jesus, we are in communion with God, who continue to speak gently to our conscience through His Word. The divine communication provides the strength needed to navigate life.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나 보다도 세상의 것에 너무 휩쓸려서 세상의 여러 가지 큰 힘으로 다가오는, 우리를 나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다가오는 것들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림을,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세미한 주님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너희가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평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